자, 오늘도 오늘 은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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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저지르던 아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 이후에 또다시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해서 우상으로 뒤덮이게 된 전국을 요시야 왕이 다시 모조리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된 후에 8년 뒤인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20살에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유다의 우상들이 가루가 되도록 다 깨뜨려서 우상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려버렸고, 그리고 우상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까지 직접 가서 황폐해진 성읍들까지 돌면서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26살이 됐을 때는요,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게 성전 수리할 돈을 줬고요. 그리고 그 힐기야 대제사장이 그 돈을 성전 공사 감독자에게 넘겼고, 그리고 감독자들은 일꾼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꾼들은 성실하게 성전을 수리해 나갔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차에 무슨 개혁을 했는지 이걸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요시야 왕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전국적인 개혁을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된 셈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윗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전국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역 복무한 복학생이 대학 졸업할 나이에 그때부터 대대적인 성전 보수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파랗게 젊은 나이라고 그렇게 치부되기도 하는 그런 나이인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주도적으로 개혁을 전국적으로 일으켰던 거죠. 근데 요시야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봤던 히스기야 왕도요. 왕이 되던 25살, 25살에 성전 수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개혁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까지 포용을 하면서 전국적인 유월절, 무교절 축제를 추진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봤죠. 패망한 북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했었고, 그리고 정결 의식을 치르지 못한 채 유월절 양을 먹어서 율법을 어겼던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며 간구했고요. 그리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일주일 연장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유 중에 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기꺼이 내주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의 당시 나이가 불과 25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유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요. 굉장히 나이에 민감한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자세를 낮추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룩한 모험을 단행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의 노인이 돼서야 히브리 동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돼요. 그리고는 이집트로 향했죠. 갈렙은요, 85세가 됐을 때 가나안에서 가장 장대하고 강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래서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자신이 정복하겠다고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요셉은 불과 17살 때 형제들에게 팔려갔는데 그래서 이집트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파라오의 근위 대장 가종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20대 때에는 누명을 쓰고 들어간 파라오 직속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 감옥의 죄수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돼서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7년간 최악의 기근이 닥쳐왔을 때 이집트뿐만 아니고 주변 이집트 여러 주변 국가들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겨우 10대 소년이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그 싸움 잘하는 군대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서서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10대였거든요. 근데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숨어 있었을 때 거기에 400명이나 되는 불쌍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돌봐요. 그리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후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도록 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때 이 사람들도 소년이었습니다. 10대였다는 얘기죠. 그런 어린 나이에 오직 믿음으로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어려서 안 되고 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편견을 하나님 안에서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때로 우리는 나이의 제약을 받는 것을 싫어하면서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이 뒤에 숨어서 여러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난 못해, 나이가 난 너무 어려서 안 돼, 뭐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이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주저하지 말고 시작합시다. 어리다고 어른들에게 미루지 말고요. 나이 많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요.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또 모세가 그랬다면 아마 그들은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어떤 거룩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무엇을 시작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일을 확실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시작하는, 그래서 몇 년도, 내가 몇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런 일을 시작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출발을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힘차게 부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을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사람도 놀랍게 사용하셨고 나이 어린 소년들도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시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게 해주시어서 담대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했을 때 하나님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이 많고 나이 적은 그런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라고 일러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나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우리 담길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진 그런 담길 식구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담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기쁘게 주님들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